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부르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9장입니다. 출애굽기 제9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그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기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죠. 계속해서 본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4번의 재앙이 임하고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9장까지 보면 7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가 계속해서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어느 때는 보내겠다 약속하고도 듣지 않고 또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가 완강해서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12절 마지막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죠. 너 이렇게 제안을 보여주면 바로가 처음에는 막 움직이는 것 같다가도 안 들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을 거다. 끝까지 아마 갈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7장 13절, 8장 15절, 8장 19절, 오늘 본문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바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가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뭐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뭐 분내지 않으시자 이미 그럴 줄 알았으니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죠. 당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화 안 내세요. 하나님께서 뭐 화를 내시고 뭐 바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죠? 그런데 애굽에 쏟아붓는 진노 재앙을 보게 되면 점점 강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게 돼서 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생겨요. 마실 물이 없게 만들어요. 다음 개구리와 이와 파리로 인해서 뭐 생명이 오고 가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명이 오고 가진 않아요. 불편하죠. 귀찮고 불편하고 괴롭고. 그런데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짐승을 치기 시작하죠. 생명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에는 사람과 짐승을 치시죠. 사람과 짐승을 치시죠. 점점 강도가 세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당장 화 안 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요,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진노하지 않는다고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은 강도 깊은 재앙이 다가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역해도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길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재앙은 강력해진다.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조용한 진노. 조용한 진노.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화 안 내신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 재앙을 점점 쏟아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오늘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부분에 이제 가축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에게 임하게 될 거다. 가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거의 현금과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거의 현금. 여기 보면 이제 말, 나귀, 낙타, 소와 양 나오죠. 말은 전쟁에 꼭 필요한 짐승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말은 수출이 될 정도죠. 전쟁에 아주 필요한 동물입니다. 나귀는 물건을 운반하는데 아주 적절한 동물입니다. 물류를 교류할 때 나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낙타는 교통수단입니다. 사막지대를 지나가는 데서는 낙타가 제일 적절하죠. 교통수단으로 꼭 필요한 동물이죠. 소와 양은 농사와 식량을 대신하죠.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하고 식량으로 꼭 필요한 짐승입니다. 지금 가축들, 예를 들어서 말과 나귀, 낙타, 소와 양, 애굽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의 현금과 같이 귀한 재산들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짐승들이 굉장히 신적인 존재예요. 애굽에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 신은 수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수소.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토르는요, 암소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요, 우상과 같은 존재죠.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저들이 우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우상을. 그때 뭘로 만들까 하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하고 그 앞에서 막 난잡하게 논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배이는 거죠. 짐승들, 이 가축들이 애굽에서는 신적인 존재처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재앙,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은 우리 삶을 불편하게는 했지만 견딜만 했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재산에 손을 대셨다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재산,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는, 신같이 여기는 재산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재산을 보호해 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이 재앙의 특징은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 사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사이를 구분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다 손을 대서 죽이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였던 가축들은 구분을 해서 죽지 않고 보호해 주셨다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그렇게 했어요. 속한 것. 이스라엘에게 속한. 짐승이 뭐 잘나서가 아니죠. 가축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들은 실하고 건강하고 품종이 좋아서 병 안 걸린 게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 때문에 죽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누구에게 속하냐? 나는 누구에게 속하냐? 이게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라합의 집만 보호를 받습니다. 라합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 라합의 집,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여리고의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죠.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해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을 보호해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이 짐승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분하시죠? 희생의 제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제물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라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주신 사명 앞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고 내 욕심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 지켜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기한. 그 기한은 하루의 기한을 정하신 거죠. 기한을 정해서 내일 이 땅에 내가 이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전해라. 하루의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왜 하루의 시간을 더 주었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두시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죠. 바로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루의 기한을 더 주세요. 내일 내가 할 텐데 오늘이라도 회개해라. 오늘이라도 말씀에 순종해라. 오늘이라도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시겠다. 근데 기한을 정했다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끝도 없이 그냥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돌이키면 돼요. 그때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때가 지나면 그 다음엔 시간이 없는 거죠. 정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 더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연약한 것,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 중에서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의 재앙은 화덕에 재를 두 움큼을 들고 하늘에 뿌리는 거죠. 경고 없이 내린 두 번째 재앙입니다. 경고 없이 내린 첫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땅에 티끌을 내리치니까 땅의 티끌들이 이가 돼서 온 애굽에 걸쳐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땅을 치는 거죠. 땅을 저주한 재앙이 세 번째 이 재앙이라면, 경고 없이 내린 이 여섯 번째 재앙은 화덕의 재를 두 움큼을 들고 하늘에다 뿌렸어요. 하늘에 날리자 짐승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 재앙을 내린 땅을 저주한 재앙이라면, 여섯 번째는 하늘을 향해서 재를 날리죠. 하늘을 저주하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되었다는 것. 월남전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고육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육제, 당시 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특별히 오렌지 고육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쏘이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랬대. 그러니까 그 무더운 때 오렌지 고육제를 뿌리면 사람들이 나서 맞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평생 빠지지 않고 사람을 완전히 페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고육제,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죠. 지금 방사선 낙진들이 있습니다. 방사선이 한번 터지면 그때 내리는 낙진들이 아주 고약하죠. 정말 몇 개를 거쳐서 사람들을 페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기 오염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일기 예배도 나오지 않는 미세먼지, 그게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이게 빠지지 않는다. 환경 물질들이 방출되는 일.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기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요술사들도 아무 조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애굽의 요술사들은요, 주된 임무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주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요술사들이었어요. 요술사들의 주된 업무가 병 고치는 거죠. 그래서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애굽에서 주술사들이 섬기는 신이죠. 예방의 신이에요. 예방의 신. 수누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수누는 치료의 신이에요. 애굽의 병이 돌면 요술사들이 주술을 통해서 이 세크메트 수누 신들을 부르면서 질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을 내리셔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니까 요술사들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모세를 대적하지 못하자 무용치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6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과 호흡을 여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이 헛된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퍼져가고 있는 땅의 저주, 하늘의 저주들이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아무리 요술사들이 세크메트 예방의 신을 부르고 수누 치료의 신을 불러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날 이 땅이 오염이 되고 이 땅이 지금 점점 죽음의 그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해야 돼요. 무용치.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죠.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조용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축들이 고통을 당하고 공기들이 오염이 되어서 생명이 위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끝내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 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이 주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과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이 내리면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의 아무리 많은 노력도 인간의 모든 도모도 다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자들이 되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